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구원입니다. 감사는 구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와서 예배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3 자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자녀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을 텐데 잘 왔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봐요. 네. 이번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청소년 자녀들에게 숨은 감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도 감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불평 찾기를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감사 찾기를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불평 찾기를 하면 좋았던 관계도 서먹서먹해집니다. 좋았던 일들도 슬픈 기억이 됩니다. 근데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찾으면 있습니다. 불평도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감사한 것을 먼저 찾느냐, 불평할 것을 먼저 찾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할 제목을 먼저 찾느냐, 불평할 제목을 찾느냐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기억을 찾느냐, 불평스러운 일들을 찾느냐,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감사를 하면 상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를 하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감사는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불평은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고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반대로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서먹서먹하게 만들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친밀함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하는데 삼공부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뭘까요? 감사해요.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신앙과 생활이죠. 어떤 분들은 신과 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앙생활 대단하십니다.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단어인데,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왜? 감사는 관계 가운데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찬양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딱 서기만 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딱 튀어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 앞에 설 때 처음 딱 튀어나오는 그 말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감사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한대요.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감사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감사하는 나, 우리 행동과 나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오늘 나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라고 표현된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글로리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뭐 영광이 환한 빛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이것이 볼 수 있게 나타나고 드러난다.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드러나면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면 사랑이요, 구원이요, 용서요, 은혜요, 생명이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것,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았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 분이야. 내 인생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당장 현실적으로는 좀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옳은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실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 어떤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좋으신 하나님, 실수를 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옳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희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근데 이 자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 말하는데, 너희 할아버지는 진짜 안 좋은 분이었어. 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분인지 몰라. 얼마나 실수를 자주 하신 분인지 몰라. 얼마나 매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아버지가 그렇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됨을 자녀에게 나타낸 거죠. 근데 이 자녀는 할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을까?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할아버지 진짜 고약한 분이었구나. 만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너희 할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었어. 내가 좀 힘들지만 할아버지는 진짜 감사한 분이야. 진짜 멋진 분이셨어. 그렇게 자녀에게 할아버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는 할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어요. 만나보지도 못해도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구나. 만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만나지 못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분이야. 그럴 때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나도 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단 말이죠. 이만큼인 게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하게 하실 걸 전 믿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전 느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눈시울이 붉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뭔가? 감사예요, 감사.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제물을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게 드러나신다.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드러나는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감사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과 무슨 반찬이 이래 맨날 반찬 투정하는 사람 밉죠. 나쁜 거죠. 근데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 입맛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맛도 바뀝니다. 감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 감사는 뭔가? 감사가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가 올바른 길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나오죠. 히브리 문학 구조를 보면 동일한 표현을 반복할 때 이렇게 대칭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감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친다는 게 뭘까요? 제물이 뭘까요? 돈입니까? 돈이 아니라 돈에 담긴 고백이죠. 헌금은 그냥 돈의 이상이죠. 돈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돈으로 뭐 하실까요? 돈은 필요 없으시죠. 돈에 담긴 고백이죠. 제물이 단지 동물입니까? 아니죠. 동물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었죠. 한마디로 고백이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제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게 아니고 뭐 악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해도 감사를 표현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지 몰라요. 부모님께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목회자와 성도, 동역자, 친구끼리도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바른 길이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길이 뭔가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뭔가?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볼까요?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두 가지 이 진리 제가 나눈 걸 이어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구출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감사하지 않고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증언이고 역사의 증언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림이라 참 귀엽고 재밌어 보이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 나라가,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치러 왔으니 큰일 난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뭘 했을까요? 먼저 개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왕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적들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왕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적들은 떠나갈 줄 몰라요. 그래서 왕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전 백성이 다 금식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죠. 근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뭐하냐? 특별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곳에서 왕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적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가? 왕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특별 회의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야 될까? 회의하고 전략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연합군이 막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역사를 만들었을까? 역대하 20장 2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대파하셨다. 아멘. 노래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복병을 보내셨다. 그래서 세계국을 완전히 대파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 질문, 도대체 무슨 노래를 했을까? 어떤 노래를 딱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셔서 이 전 군대를 막 다 치셨는데 어떤 노래였을까? 무슨 가사였을까? 그게 바로 그 바로 앞에 21절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아멘. 노래 가사가 뭔가? 주님께 감사하여라.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언제 한 겁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와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감사.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고 적군도 여전히 기세등등하지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금식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의를 막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는 감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감사로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저에게 주셔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맡기셨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감사. 하나님, 이 일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일 저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화상 같은 사람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람 잘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가족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보니 막 화가 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주여가 나오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까지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의 영육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과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살짝 시르기라도. 눈물이 없는 웃음은 천박하더라고요. 웃음이 없는 눈물은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인생의 깊이를 만들고, 제가 보니까요, 웃음이 인생의 넓이를 만드는데 그렇게 이렇게 좀 깊고 넓은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격과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기도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사실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부담입니다. 여러분, 좋은데 사실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그거 전에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가 막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와 감사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기도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또 아직은 안 됐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감사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래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도 표현해보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뭔가 저는 보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감사라는 보물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 찾기 좋잖아요. 여러분, 소풍 갈 때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보물 찾기. 눈이 막 번쩍 뜨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사를 찾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사하다, 이 말 들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더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조그만 거 하나 줬는데 애들이 굉장히 감사한다, 그럼 제가 민망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럴 때, 그 후에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때로 자녀 혼내고 훈육할 때 자녀가 삐지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죠.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제자들이 막 혼내는데도 돌아서서 저한테 감사하대요.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다고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
우리를 혼내셨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찡하신 거죠. 이런 감사라는 보물을 찾은 사람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작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간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전 세계에 대붕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 이 감사라는 보물을 찾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고, 주위의 가족들, 부모님, 친구들 감사주의를 앞두고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렵죠. 힘든데도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표현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어요. 죽었던 우리인데 살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쳐달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인데 받아주셨어요. 빈몸으로 왔는데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뭐냐? 빈몸과 빈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시작은 뭐냐?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또 감사. 그렇게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사실 주보에 나온 찬양과 다릅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그냥 울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쉽지 않은 곡인데 또 반주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